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먼저 간략하게 이 전 이야기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애굽을 탈출했죠.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무장군대가 홍해바다 밑에서 수몰되는 것을 목격했죠. 그리고 15장에서는 그들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켜서 찬양합니다. 자, 이제 그들이 가나안으로 향하는 첫 여정을 시작합니다. 22절에서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더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마라의 물이 왜 처음에는 썼다고 했을까요? 세계가르침 천국의 비밀 8349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라의 물이 썼다는 것은 진리가 그들에게 기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을 향한 애정이 없기 때문에 진리가 기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것인데, 이는 모든 진리의 기쁨이 사랑에 속한 선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진리가 갖는 모든 기쁨은 선에 기인한다. 진리를 향한 애정의 기원이 선에 있는 이유는 선이 진리를 사랑하며 진리가 선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결혼 가운데 결합한 듯 함께 가기 때문이다. 선을 사랑하는 사람, 곧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에게 유익을 전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방법을 더 배우기를 사랑하고 따라서 진리를 배우기를 사랑한다. 2주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놋뱀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이후 첫 광야 생활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수르 광야로 처음 들어서면서 일찍이 어려움을 맞이합니다. 마라에 이르기까지는 3일 내내 물을 얻지 못했고 또 마라에서 얻었던 물은 써서 마시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는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을까요? 우리가 영적인 삶의 새 장을 이제 막 열어나가기 시작할 때, 곧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시작할 때 만나는 시험을 나타냅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에게 사랑에서 온 선이 없을 때 진리가 쓴맛 나는 말의 물과 같이 느껴진다는 가르침을 전합니다.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수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광야 생활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나안 땅은 참된 교회를 뜻하며 광야 생활은 참된 교인이 되기 전에 우리가 거쳐야 하는 필연적인 시험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들이 처음 광야에 들어섰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한참을 방황하다가 이제 비로소 교회의 진리를 찾아 나선 우리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진리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하루하루 살아가고는 있지만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는 공허함과 허무함을 그리고 일종의 결핍을 느낍니다. 이 세상에서 이 치열한 삶 이후에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 세상살이가 다 무슨 의미인가와 같이 풀리지 않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지식이 넘쳐난다지만 이런 질문에 답하지는 않습니다. 교회에 들어가기 전 교회에 관해서 두리뭉실한 지식은 갖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가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요. 하지만 아직은 진리에 대한 참된 애정도, 열망도, 신앙도 없는 상태가 수르 광야에서 3일 동안 물을 찾지 못했다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으로 표상됩니다. 그들이 찾고 있었다는 물은 이런 영적 질문들을 해소할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물이 진리를 상징한다고 혹은 표상한다고 하였을까요? 그것은 진리가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도 더 깊은 영적인 삶과 의미를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진리는 생명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간 물을 찾지 못했다가 마라로 이동한 후에 그곳에서 물을 얻었습니다. 자, 이들이 수르에서 마라로 이동했다는 것은 우리가 거치는 하나의 영적인 상태의 변화를 표상합니다. 곧 교회에 관해서 어렴풋한 지식만 가지고 있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진리를 아는 때로 나아간 모습을 나타냅니다. 진리를 발견할 때는 정말이지 사막 위 오아시스를 만나는 기분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격한 갈증을 느끼고 있는데, 그리고 그때에 진리라는 샘물을 찾으셨다면 여러분들은 그 진리를 그저 바라만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진리의 샘물을 마시겠습니까? 세계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샘물의 물을 마신다는 것은 눈앞에 있는 진리를 내가 이제 발견했소이다 라고 알고 시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마시는 것, 곧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선한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 끝에 얻었던 마라의 물이 써서 마시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마라의 물이 쓴맛이 났다는 것은 진리를 삶 가운데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것을 기쁨으로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으로 보고 읽고 머리로 이해할 때에는 감동이 되고 영감이 되고 즐거웠던 진리가 막상 삶 가운데 실천을 하려니까 이상하게 기쁘지 않습니다. 쓴맛이 납니다. 특히 세계화 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와 가르침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거기까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성으로는 진리를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막상 진리를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는데, 그리고 삶으로 바꿔내는 데에는 보람과 기쁨을 느끼지 못합니다. 머리로는 받아들이기에 기쁜 진리가 왜 삶으로 바꾸고자 할 때는 기쁘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 본성의 삶이 진리가 이끄는 길과는 너무 달라서 있지 않을까요? 세계가르침 천국의 비밀 8349항은 어떤 경우에 진리가 쓴맛이 나는지, 그렇게 느껴지는지 그 이유를 더욱 세세하게 밝힙니다. 만화에 물이 썼다는 것은 진리가 기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을 향한 애정이 없기 때문에 진리가 기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것인데, 이는 모든 진리의 기쁨이 선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모든 진리의 기쁨이 선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자기 사랑과 무력이 지배적으로 자리할 때 그 안에는 선이 없습니다. 아니, 그 안에는 이웃과 사회와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자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 있을 때 진리가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에는 달지 않고 쓴맛이 납니다. 그렇다면 쓴 진리는 어떻게 달게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세는 한 나무를 마라의 물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물이 달게 되었지요. 여기에서 나무란 선을 뜻합니다. 진리는 선을 만나야 그 본연의 기쁜 맛을 냅니다. 우리에게 있어 진리도 그러합니다. 진리의 생명수가 우리 안에 준비되어 있는 선한 마음을 만날 때, 곧 결합할 때 쓰지 않고 달게 되어지는 것이죠. 선과 진리가 이렇게 만날 때 진리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역시 달라집니다. 천국의 비밀 8349항은 진리와 선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진리를 향한 애정의 기원이 선에 있는 이유는 선이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가 선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결혼 가운데 결합한 듯 함께 가기 때문이다. 선을 사랑하는 사람, 곧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에게 유익을 전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방법을 더 배우기를 사랑하고, 따라서 진리를 배우기를 사랑한다. 우리는 이렇게 자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찾고 쫓고 있는가?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더욱 사랑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리를 사랑하는가? 본문 말씀 25절, 26절에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셨기를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라. 영적으로 볼 때 우리의 삶은 매 순간순간이 시험입니다. 진리를 기쁘게 받아들였다가도 다시 우리 본성으로 돌아갑니다. 결국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험을 통한 연단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기쁨으로 삶 가운데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지속해서 그와 같은 길을 가야 합니다.
더 많은 진리를 알고 배울 때 그것을 우리의 자랑과 교만을 위해서 쓸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실천의 삶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쓴 진리가 단 진리가 되는 것도 우리의 삶이 광야의 삶에서 낙원의 삶으로 바뀌는 것도 결국에는 삶으로 귀결됩니다. 여기에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구원도 초자연적인 기적도 없습니다. 성실히 실천할 때 주님께서 내밀히 바꿔주시는 내면의 치료, 그리고 그에 따른 우리 삶의 변화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기쁘게 만드는 것은 사랑에서 온 선입니다.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느껴지신다면 쉽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왜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정의 화평을 가져다 줄지 목적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새 교회의 가르침으로 사는 것이 강팍한 우리 마음을 어떻게 인재하게 만들지를 떠오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진리에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질투라는 괴물을 물러나게 할 것인지를 희망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함으로써 더 천국적인 공동체로 성장할지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장 10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나이다. 이 고백이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의 개인적인 생활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 세우신 교회 안에서 진리의 샘을 발견하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의 진리를 알아보고 깨닫고 시인하게 하심이 진정 저희 신앙인들에게 있는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그것에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보여주신 진리의 샘을 그저 신기루 바라보듯 바라만 보지 않게 하시고 그 샘에 다가가서 그 샘으로 저희의 마음을 죽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사랑의 선이 없어서 처음에는 그 물이 쓰게 느껴집니다. 그때마다 진리의 목적이란 사랑의 선을 행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진리를 마실 때만이 진리의 물이 단물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저희 삶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기적은 지름길도 빠른 길도 없습니다. 오로지 기도와 경건과 실천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한 주간도 힘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